새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한번 이 앞에 보시면 시읒, 이응, 기응, 비읍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초성을 보면서 정답을 맞히시는 분에게는 원래 주일학교 학생들은 도서 상품권을 주지만 제가 오늘 기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우리의 신앙을 마음 가운데 말할 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잘 알겠죠? 우리가 우리 권사님 손 번쩍 드셨으니까 권사님 한번 정답입니다. 신앙 고백.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찬송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단순히 말을 해서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므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죠. 오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세워져 가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답하죠.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반복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믿음의 선조들이 말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고백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신앙을 고백하도록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역했던 갈릴리 지역에서 위로 보시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은 매우 특별한 도시였죠.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 첫 번째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그 당시에 있었던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헤롯 대왕 때에 그 대왕에게 준 땅이 바로 빌립보 땅입니다. 그 빌립보 땅의 헤롯 대왕은 그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에 신전을 세웠는데 대리석 신전을 세우게 되었죠. 여기 보시면 신전이 있는데 요거는 폴라라고 하는 지역에 지금으로 치면 고린도, 우리 성경에 보면 고린도 지역에 있는 폴라에 있는 지역에 있는 성전인데 지금 복원된 건축물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건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터키에 갔을 때에 그리스뿐만 아니라 여기 터키 지역에 있는 도시들을 돌아봤습니다. 터키에 있는 도시를 바라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이렇게 아름답고 발전된 도시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도시의 첫 관문이 뭐였냐면 목욕탕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갈 때 먼저 목욕을 하거나 그리고 하루에 일과를 마칠 때 목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벽이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대리석으로 전체로 깔려 있었죠. 목욕탕도 그랬습니다. 목욕탕도 바닥부터 시작해서 벽면까지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슨 여신상, 무슨 상 하는 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신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목욕탕 안에 있었던 상을 보여줬다라고 말하죠. 그만큼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고 생각하는 것에 대리석을 깔고 매일 들락들락 하는 곳에 가장 좋은 것을 만들죠. 헤롯 대왕은 그 신전을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고 아름다운 지역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지역이 황제가 있는 도시,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황제가 머무는 도시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 헤롯 대왕의 마음이었죠. 그래서 어떤 도시보다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분봉한 빌립이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빌립이 아니라 가이사라로 바꿔서는 그 가이사라 앞에 빌립이라는 이름을 붙여서는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이름이 붙여졌죠. 그만큼 이 지역은 우상 숭배도 많이 있었다라고 말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숭배보다는 더 중요한 것, 황제가 머무는 도시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죠. 예수님은 그 땅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세례 요한도 말하고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고 말하고 또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고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함께 같이 마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그들의 눈은 어두웠고 그들의 마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먹이시고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 멀리 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을 때 이 바구니, 음식을 남겨둔 바구니를 놓고 왔다는 것에 근심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떡과 포도주, 마음 먹고 마시는 것이 그들의 생명이 있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보는 것과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혈육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은 눈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표적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서는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나 올바른 고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고백하고 있죠.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백은 참된 것일 뿐만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고백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의 고백 가운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라는 말은 우리말로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당신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이 곧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장소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주인은 바로 황제였죠. 모든 사람들은 신전이 가장 중심이었고 모든 사람들은 신이 머무는 것처럼 황제가 머무는 곳이 빌립보 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제자들의 고백은 달랐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요 당신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 때로는 예레미야, 엘리야, 때로는 여러 가지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말하기를 당신은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당신이 참된 구원자라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들의 고백이 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들이 고백했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거죠. 우상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어두움이 사라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다는 것을 그들의 입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를 알게 한 것이 너희들의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육을 따랐던 사람들은 떡과 물고기의 배를 채워서는 예수님을 모른 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혈과 육을 쫓아서 살아갔던 그 로마의 시민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지자라고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아직 혈육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으로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선지자라고 고백했지만 그들의 고백 역시도 온전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죠.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는 그의 고백이 결코 사람의 논리와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고백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될 것을 고백하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외치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누구를 향해서도 말해서 답답함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의 말씀 가운데에 이선 목사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들은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쓰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힘과 열정을 쏟아서 원수 갚기 위해서 마음을 쫓고 힘을 쫓고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신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치시기에 더 합당하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세상을 향해서 외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향해서 탄식하고 외치게 되는 거죠. 그 고백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더욱더욱 중요한 말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하죠. 죽은 하나님도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말할 것처럼 그의 고백 가운데에 죽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고백했던 그때 옛날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도 계시고 창조대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계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힘, 그분의 권세를 입고 오신 분이 바로 당신, 세상의 황제의 권세를 누릴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기름 부은 자로 고백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진짜 세상을 통치할 분이라고 말한 겁니다. 구원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 세상을 통치할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권세 가운데 그 능히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쫓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할 때 우리는 때로는 연약한 믿음으로 의심합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할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치지는 않을지, 원수들이 우리를 향해서 힐난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향해서 폭력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못하는 상황이 있지는 않을지, 때로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 고백하지 못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듯 예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황제를 숭배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의 고백을 따라서 때로는 로마를 향해 군대를 보낼 수 있는 상황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을 모두 다 걸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그 인생 모두를 하나님께서 취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앞에 안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있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고백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두려워서 떨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숨기기 위해서 모른다 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죽은 뒤에도 그 집의 문을 꽉 닫고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자신을 숨겼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의심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을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제는 예수님 앞에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만 자기의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고백으로 변화됐죠.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런 성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만 믿음이 강하고 우리 자신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것에 끝나지 않고 나와 함께 있는 동료와 그리고 함께 있는 성도가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은강교회뿐만 아니라 때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처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처럼 동일한 고백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고백이 세상에 나가서도 동일한 고백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잠잠히 아무도 듣지 못하도록 고백했던 그 잠잠한 마을의 신앙 고백이 세상에 나가서는 외치는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일부러 빌립보에 가서 제자를 향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신앙 고백을 듣고 싶다가 아니라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 질문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동일하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도 그곳에서도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겠다는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잘 압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결코 연약한 상도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힘든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라가 온 힘이 어렵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계엄령으로 때로는 정치적으로도 바르게 풀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정의와 공의를 세워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의 해야 될 직무이기도 하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어려움들 속에서도 결코 손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발전하고 성숙했습니다. 우리의 고백도 성숙한 그리스도로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